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2주 전인가요? 저희가 아주 열심히 힘을 모아서 찬양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어떤 여자분이 뒤에서 문을 열고 저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드디어 이제 알리지도 않고 모르는 이 구석진 이곳에 새로운 분이 오시는구나. 갑자기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뭉클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뒤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찬양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찬양한 거를 이렇게 올리면서 아주 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정말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목사고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찬양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리를 찾는 듯 하다가 이내 무엇을 찾고 뒤로 나가는 거였어요. 봤더니 저희 예배 바로 전에 대만교회 회중이었고 그분이 물건을 놔두고 왔다 갔나 봐요. 근데 찾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가 있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사람의 생각, 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내 예상과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은 또 다른 애라고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정말 폼나고 보좌 위에 앉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죄인을 벌하고 악인을 지옥에 멸하며 의인을 하나님 보좌에 천국에 이뤄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것이 이렇게 다릅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메시아 그러면은 오실 왕, 오실 그리스도, 오실 심판의 주로 정말 멋있게 위엄 있게 오기를 바라는데 오늘 읽어보면 어때요? 너무 연약해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메시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 정말 천지를 호령하셔야 되는데 연약하게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연약한 것을 담당하는 것은 하수인들이나 아니면은 부하들이 높은 사람이나 상전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야, 꺽쇠 일로 와봐. 왜요, 형님? 형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네가 대신 한 빵에 가서 3년 푹 썩고 와야 되겠다. 야, 알겠습니다. 너희 가족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가서 있는데 가족이 면회로 왔어요. 우리 죽겠어요. 아니, 그 형님들이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았나? 안 했어요. 이런 괘씸한 거 복수하고 말 거야.
뭐 이러면서 아주 심파극처럼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메시아께서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냥 도망갔어요. 뺑소니예요. 나중에 이제 CCTV를 통해서 잡았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고 심지어 거기 직원이 그 가수의 옷을 대신 입고 내가 했다고 뒤집어 쓰려고 했어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러시아 그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뉴스 보니까 북한 병사들이 그걸로 갔대요. 뭐하러 갔겠습니까? 힘이 약한 국가가 그 총알바지로 이렇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을. 1950년부터 1960년까지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냥 보통 연구가 아니라 장애인 학교의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썼어요. 방사능으로 그 뭔가를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부모들한테 이 실험을 하면은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을 높이고 존경하고 박수칩니다. 오늘로써 이제 저희가 다음 주면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지.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언한 본문인데 이사야 예언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 곤욕을 당해도 한마디 뻥끗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형벌을 대신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제국들을 물리치고 또 억압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병자를 고치고 지금도 고치기 힘든 그런 병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셨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워줬어요. 장정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그때 정권을 갖고 있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을 멋지게 말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유대 관원들에게 꼼짝없이 붙들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군중을 모아서 적들을
이기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는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냥 하수인들이나 부하들이 이 보스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양키 그 구단을 그렇게 응원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월드 시리즈를 보니까 뉴욕 양키스하고 LA 다저스하고 싸우니까 그래도 뉴욕 사니까 뉴욕 팀을 응원한다고 잠깐 보는데 두 게임 다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보고 그냥 꺼버려요.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지면은 어떻게 해요? 별로 응원하고 싶지가 않아요. 연약한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육남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육남매에서 그 장미 배우가 거기 엄마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육남매를 키우냐고 6.25 끝난 다음에 그냥 모진 고생을 하면서 키우는데 그때 유행했던 여기 있잖아요. 똑 싸세요. 똑 싸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키워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와 같이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연약한 모습을 가만두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병을 고치고 몇천 명의 군중들을 한마디로 다 감동시키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그들은 도망갔어요. 머리가 좋은 가룟 유다는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싹수가 노릇하. 그래서 은 30에 이거나 챙기자 하고 예수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언젠가부터 이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일까요? 그들이 성령 받을 때부터 그들은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부터 그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심지어 그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겨우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 모여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정말 선교사 같은 신앙이 됐다가도 어떤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표시를, 스티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 헬라어가 써 있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왜 이 물고기가 초대교회 표시가 되냐면은 저기 이렇게 노란 그림 있죠? 세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익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 한자 떨어진
말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이오스, 소테르.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초대교인들은 이 물고기 모양만 보면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이거 물고기 무슨 횟집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고백으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고백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섬깁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테메르크 성전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너무너무 부패했는데 심지어 면죄부를 발행해서 돈을 긁어 모았어요. 너 착한 일 했어? 면죄부. 너 돈 많이 냈어? 면죄부. 너 조상들까지 다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 중에 36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속죄권이 없어도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86조, 가장 부자인 자들보다도 더 부유한 교황은 왜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고 가난한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가? 그때 당시에 면죄부 선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이 상자 속에서 찰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라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뛰어나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가 교회를 잘 다녔는지 별로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서 지옥 간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엄마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인했던 거지. 그래서 이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파문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출신의 또 교수까지 하면서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었으니까 조지아에 인디안 선교를 올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에 올드스게이트의 한 모임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가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며 그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더스게이트의 성령 체험은 많이 듣는데 두 번째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1739년 1월 1일에 그가 페테레인이라는 곳에서 성령 체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739년 1월 1일 미스터 홀, 키친, 잉함, 휘필드, 허치슨 그리고 내 동생 찰스가 모라비안 형제 60여 명과 함께 페테레인 애찬회에 참석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각각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 종교개혁 부흥을 일으키는 큰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초기 기독교에 빼놓을 수 없는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그는 원래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동네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건달이었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그 사납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안악의 호랑이였어요. 막 술을 마시면은 술값도 안 내고 상을 뒤엎고 사람들에게 아주 행패 부렸어요. 그래서 그 안악 동네에서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소원이라고 성황당에서 기도할 정도로 이 사람은 악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안악 장터에서 전도지를 받게 돼요. 그 동네에 미국 선교사였던 소알론 그의 부인이었던 셀리 여사가 그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지를 탁 받는 순간 전도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더니 이 김익두가 그 종이를 코를 팍 풀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셀리 여사가 약간 공갈 위협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그거 이렇게 얘기 안 했겠지. 말이 오늘은 여보세요. 그 코 푼 거 코 썩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김익두는 사나웠지만 자기 인생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 며칠 뒤에 친구 박태환이 끌고 이 당시에 선교사였던 소알론 집회에 같이 갔어요. 거기서 그가 성령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살려고 했어요. 10개월 동안 이제 술도 안 먹고 성경책을 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와, 김익두가 변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김익두한테 괴롭히 나갔던 사람이 가가지고 김익두를 때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물바가지로 씌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김익두는 조용히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에 같았으면 당신 뼈도 못 추릴 텐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며 거듭난 삶을 보였습니다. 그는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가 성령 체험하지 않았다면은 그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그냥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올해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7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지금까지 개신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타성에 젖어 교회 다니지 않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탓, 목사 탓, 성도 탓, 남편 탓, 부인 탓, 부모 탓하는 손가락질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이에요. 루터의 기준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이 도자기가요, 킨츠키라고 하는 도자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 킨츠키 그 보법은 이런 자기나 이런 그릇이 깨진 거를 다시 수리하는 거예요. 깨진 거를 풀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복원하는데 그냥 본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 금이나 백금으로 채워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싼 거는 뭐 한국 돈으로 몇만 원부터 비싼 거는 5천만 원, 6천만 원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킨츠키가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깨지고 상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그 깨진 경우로 냅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접합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값어치 있고 더 사람들이 훌륭하게 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덜너덜 그냥 붙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존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오직 믿음대로, 오직 은혜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